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에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의 시대가 성전 건축의 시대였고 그가 단지 당시의 수룹바벨 성전 건축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에 오시는 예수 또 성전으로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증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반가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함께 평화를 우리에게 증거하셨지요. 그 평화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초반에 하나님이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9장 1절에 보니까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머문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들이 지혜로운 존재로 여김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볼에 삼켜질지라. 두로가 이전에는 금, 은으로 치장하고 또 요새로 건축되어져서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추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아스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스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 지역들은 우리가 블레셋 5방백이라고 해서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블레셋의 지방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새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을 끊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임금을 끊으시고 그의 피에서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 교만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는 여부스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지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블레셋 사람은 오늘 영어로 팔레스틴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도 있지요. 물론 인종적으로는 구약의 팔레스틴과 신약의 팔레스틴이 똑같으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것은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팔레스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늘 항상 블레셋은 나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좋은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평화의 왕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희한하지요. 아니, 전쟁을 끝이고 이제 말에 심줄을 끊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나라가 더 번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뭔가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사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 것을 스가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리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피가 결국 누구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감옥은 구덩이였어요. 물이 없어도 거기에 갇혀 있으면 불편하게 그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놓으실 것이다. 또 12절에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요새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당한 고통, 고난, 어려움들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라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번개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말에 최후의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보니까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을 만들고 보석을 박습니다. 당연히 그 보석은 주목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서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지요. 구약 선지자 스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증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의 마음에 이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이는 불신자 이방인들까지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취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 겸손하신 예수, 낮아지신 예수, 또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감격이 이방인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원하되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 주님 자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함과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내 심령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의 우리가 마땅히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백성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스가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언했던 메시아의 귀한 진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은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 살리셨사온즉 이제는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소성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강건함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주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다 책임져 주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